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오늘 나오고 또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 그리고 족장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에서의 그 자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 족보와 또 에서의 족보가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 서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35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36장 1절에서 43절에는 이 에서의 가문들, 수대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에서의 가문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그 에서의 이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야곱과 이 에서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지, 어떤 역사를 만드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족보와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모란 사거리에 가면 그 도시고속화도로 그 밑에 한 100m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 우측에 둔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둔전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무려 118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1904년도에 이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고, 그동안 엄청난 이 한국사의 세파를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 그렇게 아주 작은 교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교회가 둔전교회였습니다. 이 둔전교회가 1904년도에 러시아 선교사였던 피득 선교사와 그리고 손흥집 집사님이라는 분이 겨자씨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자리가 지금 그 모란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비행장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비행장이 성남 비행장이 건설되기 이전에 거기 한복판에 있던 교회가 둔전교회였습니다. 이 둔전교회는 이 광주 대단지 그리고 남한산성 일대를 다 아우르고 그 많은 여행객들을 이렇게 오며 가며 전도했던 그런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졌고, 또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 둔전교회가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현석진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김태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이 현석진 목사님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끝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지키고 또 성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살던 김태수 장로님이라는 분은 피난 가자는 성도들의 그 권고를 뿌리치고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교회로 가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잡혀서 이 현석진 목사님과 김태수 장로님이 대왕지서, 광주경찰서, 서대문영무소로 끌려다니면서 끝내는 취조를 받고 고문을 받아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이유는
미군들과 그리고 국군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했던 김태수 장로님, 이 김태수 장로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4대에 걸쳐서 그 둔전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장로님이셨고 또 그 손자가 이 둔전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믿음의 믿음을 전수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준 계기가 이 둔전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첫 믿음이든 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든 다 아름다운 믿음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천국을 간다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 이 사람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3대째 4대째 그렇게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첫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너무나 정말 그 사람들의 그 가문의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예수님까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1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에 걸쳐서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이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었던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을 주신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의 아내 라합과 보아스의 아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여인들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특별히 자신들이 믿었던 이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고 룻은 모압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던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라합과 그리고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라합과 룻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라합과 룻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죠. 이 선택은
이방신들, 그리고 또 그 이방신들의 그 문화들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기로,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 수메르의 모든 신들과 문화를 다 버리고 즉시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있어서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이 라합과 룻이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만 믿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 결단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야곱과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가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 루벤을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이 12아들의 그 모든 이름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천대까지 수없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동생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6장에 1절에서 43절에 계속해서 에서가 나오는데 이 에서의 가문은 야곱이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던 그 맞은편 세일 땅에서 너무나 정말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이 에서의 가문의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이 에서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속에, 창세기 36장 6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자기라는 단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세일 땅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을 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받을 장자권이고 내가 받을 축복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인데 내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사기의 그 350년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사기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백성 중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또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겪을 때, 그때 어렴풋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울며 불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인생이 사사기 35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삶이었어요. 무려 3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이방신들을 믿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에서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에서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갔다면, 야곱처럼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에서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는데 또 누가 누구를 낳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만 따랐던 야곱,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별다른 것처럼,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의 그 정말 이 가문의 끝에 가보면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망하고 에돔의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나라도 똑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서는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서의 족속이었던 에돔의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 이 땅에서 완전히 그 나라 자체를,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에돔 이 민족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쫓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이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3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조상, 그 조상이 누구겠어요? 믿음의 조상 두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의 반면에 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읽은 창세기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다른 곳으로 갔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은 것,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계획한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게 에서의 삶이에요. 역대상 1장에서 9장, 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아담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아담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담으로 시작된 이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쫓았어요.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 읽는데, 성경 통독하는데 정말 이름 부르기도 어렵더라고요.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이름이,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9장씩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장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다 가 있는 이름들이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족보 이야기는 1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솔로몬에서 포로기까지, 포로기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14대씩 3번이나 나누어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이름의 명맥을 계속 믿음의 가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그렇게 험악한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70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쫓기로, 예수님 그분을 쫓기로 결단을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곳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워야 돼요.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하죠? 왜 구제를 하죠?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 같은 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를 결단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쫓아갔던 것, 그거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족보를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흐린, 너무나도 흐린 그 이름 같지만 점점 그것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그리고 뚜렷하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네가 50도 못 됐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눈이 안 열리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던 분이에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분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당당히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야곱과 같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야곱의 그 이름과 같이, 야곱의 그 12아들과 같이,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또 낳고 낳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세례 요한, 12제자, 그리고 바울, 바나바, 스데반, 빌립, 디모데, 디도, 가요,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등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그 군중들 가운데는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서는 남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시작과 끝인 이 예수님을 우리 일생 가운데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고 따라가기를 결단하기만 해도 우리 이름은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료 박사님이 계세요. 평양 산정연교회에 그 교회를 다니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의했던 이 산정연교회 교인이었어요. 이 장기료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후에 1947년에 이 목사님의 그 아내셨던 이종무 사모님이 소천하는 모습을 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요. 1950년에 6.25 전쟁이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의 영도에 있는 한 교회 마당을 빌려서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1956년 현대식으로 그 복음병원을 현대식으로 짓기까지 무려 20만 명의 행렬병자를 치료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거의 무료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요. 그 후로도 이 장기료 박사님은, 이 장기료 장로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병을 치유해주고 진료해주는 그런 일을 평생토록 해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 장기료 장로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인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수많은 사람, 상처받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 장기료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믿음의 큰 족적을 남겨요. 이분이 의사로서는 정말 받기 힘든 막사이상을 받아요. 이게 노벨상과 같이 엄청나게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평생토록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이 복음병원 옥상에 있는 작은 옥탑방에서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믿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요. 그의 손자인 장여구 박사님이 인제대 서울대병원 외과과장님인데, 이 장여구 박사님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자신의 손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공부하는 의사가 되라.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의사가 되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봉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의 의견보다 주님의 의견에 순종하는 봉사를 해라. 세대가 세대를 낳는 것 같이 이 장기료 박사님의 자손은 또 믿음의 가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와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실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야곱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